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또 이 시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같이 예배드린 날을 고대하며 이 시간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기 원하는데요. 다 모든 분들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물질을 마음에 담아 특별히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능력이 역사하셔서 이 위기를 잘 넘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금전적으로 힘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은혜와 사랑 안에 기적을 체험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귀한 신앙생활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며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인내를 구하세요. 그리고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기 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또 어떤 가정에서는 10일간 정도 자녀들과 24시간 같이 생활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했습니다. 자, 어떠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에릭 갈세리 LA 시장은 많은 사상자를 막기 위해선 잘못된 희망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2달간 LA 시티를 락다운 시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상점들과 또 운송회사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점이 닫아야 된다고 정말 엄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같은 법을 어기는 상점들이 있다면 강제로 물과 전기를 끊어버리겠다고 LA 시티 메어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시작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쟁과 이 전쟁은 장기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백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개발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 가족 여러분, 잘 경청하십시오. 이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이 장기전이 된다면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준비해야 된 그릇은 인내라는 그릇이 커져야 돼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기다림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내는 단순히 기다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인내 가운데 불편이 있고요. 고통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는 바른 해석이 필요해요. 피할 수 없는 불편함과 고통이라면 그 안에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상기해야 되고,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과 그 의미를 내면 안에 새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이며 한때 미국의 최고 부자였던 빌 게이트 회장님은 이번 코비드-19 이 팬데믹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정의를 자신이 내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우리가 좋다고 혹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일 뒤에는 영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번 코비드-19을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상 다 나누지는 못하고요. 몇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코비드-19은 문화, 종교, 직업, 재정 상황, 명성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한다. 나의 이 말을 믿기지 않는다면 영화배우 탐 행크에게 여쭈어 보세요.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탐 행크에도 물어보시고 영국의 프린스 찰스한테도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영국의 수상이었던 보리스 존슨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인 이 빌 게이트 회장님은 또 이렇게 두 번째를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연결되어 있다. 한 사람의 영향이 다른 사람에게 미친다. 이 바이러스는 여건이 필요치 않고 인간이 세워놓은 경계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또한 우리가 직면하는 이 짧은 억압의 시간은 평생 억압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해 주는 메시지가 있다. 세 번째, 우리가 진실로 필요했던 것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인 음식, 물, 약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 네 번째, 우리의 가족과 가정의 중요성을 알게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서로 보살피며 서로 보호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다섯 번째, 우리가 거하는 지구가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집인 지구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이다. 여섯 번째,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큰 재난으로 보고 있는 반면 나는 이 바이러스를 삶의 올바른 교종자로 보고 싶다. 이 빌 게이트라는 분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번 사태를 지금 겪어가면서 어떤 교훈이 여러분의 내면에 지금 심겨지고 있습니까? 가족 여러분, 전쟁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섬겼던 터키, 우리 카스타몰루의 김예평 선교사님도 코비드-19 사태로 그 선교지에서 많은 삶의 변화가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께서 보내주신 편지 내용 중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지역에서 꽤 많은 사랑을 받던 동양인이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주변이 싸늘해져 이젠 외부로 다니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사방팔방 돌아다니던 제가 이제 멈춰서 경납고에 갇혀버린 기관차 같은 심정입니다. 교회와 지체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이 상황에 답답하고 불편하여 스트레스 수치만 자꾸 올라가는 듯 합니다. 자연스레 외부 활동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은혜의 강을 따라 유유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늘 복잡했던 머릿속이 고요해지고 무수했던 말은 쉼표를 찍고 넉넉한 휴식을 가집니다. 가까이에서는 잘 몰랐던 지체들도 이제 떨어져 있으니 더 살갑고 애틋해지고 영혼까지도 서로 사랑하게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기 위해 펼쳤던 말씀이 이제는 나 자신에게 레마로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폭풍 속에 고요를 배우고 있는 듯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많은 것이 제한된 것 같으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의 일하심은 완전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이 무너지고 영원한 것만이 드러나는 시간을 살고 있음을 느낍니다. 길을 쓰고 끝을 향해 달려가던 세상을 갑자기 돌려 세우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애타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감동,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시는가요? 가족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 진행되는 미국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주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은 다 평등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질병도 평등하더라고요. 빌 게이트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도 평등하고요. 우리가 쳐다보는 하늘도 다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평등으로 주신 그것들이 인간은 그 평등을 빈부격차와 남녀노소와 좀비 귀천으로 다 깨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예를 들면 NBA 선수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있으면 그날 바로 테스트 킷을 구해서 그는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테스트 킷이 없었거든요. 뭐 100몇 개밖에 없었다. 너무 그것이 모자랐는데 NBA의 어떤 농구 선수가 그 증상이 있으니까 바로 구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증상도 없었던 온 팀 선수들이 당장 검사를 다 받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또한 하버드 대학교의 프레지던트였던 부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증상 때문에 그들은 단 몇 시간 만에 검진을 받았고 하루 만에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검사 자체도 부익부, 빈익빈이 된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 이런 대우는 당연하지. 돈이 얼마나 힘이 센 건데, 명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돈 벌어야 돼.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평등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평등이 깨어진 그 원인이 죄라고 말씀드리기 원해요.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복 동생이었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므로 참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의 핍박과 또 네로 황제의 기독교의 박해가 크리스천들을 너무 괴롭혔어요. 이 같은 심한 어려움이 원인이 되어 가정의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요. 돈이 모자랐어요.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고 그들 가운데서도 말과 행동이 매우 거칠게 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단절되는 상황까지 그 박해와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야고보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성경의 원리를 하나 소개시켜 줄게.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거든 불평하지 말고 온전히 기뻐해야 된단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게 되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꼭 우리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그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로 기록한 그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이 형제들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야고보의 형제 아닙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세요.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은 무엇입니까?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의미는 어려움과 연단과 훈련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들이 보는 그 시험의 관점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임하는 어려움과 연단과 훈련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려움을 만나거든, 이 연단 상황을 만나거든, 이 시험을 받거든 기뻐해야 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게 한다는 거예요. 즉 인내의 뿌리는 믿음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보는 관점이 성경적인 믿음의 측면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닙니다. 어려움, 연단, 훈련은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세요. 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서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 아사리온, 이것은 하루 일꾼이 받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현 시세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6불 25전이에요. 그때 참새 한 마리의 가격이 6불 25전이었다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6불 25전짜리 참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데 너희가 얼마나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좀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이 참새 하나라도 당신의 허락 없이면 떨어지지 않는 그분의 그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만약 너에게 시험이 있었다면 그 시험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겠느냐. 그 안에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게 하고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온전하라. 이것은 헬라어로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장성하다, 성숙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쉽게 말씀드린다면 온전한 사람의 의미는 신앙의 어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신앙의 어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은 온전한 사람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인데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했던 것이 없어진대요. 여기서 텔레이오스라는 이 온전함은 전에 했던 언어와 행동이 수정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다음에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온전함이 왔을 때는 자신이 그 어린아이 같이 생활하던 모든 언어와 행동이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패해졌다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간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의 어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게 되고 그 인내는 우리를 신앙의 어른으로 성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남녀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기를 낳게 되기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두 부부가 인내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인내는 단순한 불편함과 어려움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뇌는 그 새 생명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과 소망으로 그 인내를 견뎌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목적과 의미가 있는 그 인내이기 때문에, 사랑과 소망이 있는 그 인내이기 때문에 그것을 묵묵히 10개월 동안 견뎌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는 두뇌를 성장케 하는 온전함으로 발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인내를 통해 두뇌에는 새 생명을 낳게 됩니다. 그 신비함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혹독한 훈련을 이제는 경험하게 되죠. 24시간 동안 아기를 섬겨야 되는 연단과 훈련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녀에게 내어주는 그 연단과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두뇌에는요, 어느덧 인내가 많은 부부가 돼 있고 또한 인내가 많은 부부가 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비로소 어른이 된 거예요. 비로소 그때 어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쟁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전쟁은 겨우 시작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은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못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교회도 이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이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인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표출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성장하며 신앙의 어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인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족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인내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 기간을 통해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그리고 성장해서 해야 되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을 내면에 새겨야 됩니다. 그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악한 영들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이죠.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하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모두 방어용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상대의 공격이 왔을 때 믿음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띠를 매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매라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방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단 하나를 공격력 무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에 있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기용이 하나가 있는데 공격용이 하나 있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시험이 있을 때, 어려움과 연단과 훈련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웁니까? 어떠한 말씀으로 싸울 거예요? 집에서 아이들과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싸울 겁니까?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싸울 겁니까? 매일 뉴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아니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으로 싸울 것입니까?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서 우리는 우리의 전쟁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신앙인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믿는 것만큼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경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준비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이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소망을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온 가족이 하나가 되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말씀으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번 전쟁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후 목장 토론할 때 한 주간에 있었던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또 상황을 나누면서 느꼈던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있다면 그 믿음의 시련을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내 질 수도 있어요. 믿음의 시련을 내가 이기지 못해서 인내가 없어서 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나눠주세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잡고 한 주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할 시간이 왔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얼마나 하고 싶으셨습니까? 이제 때가 온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그 목적과 의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모든 교회가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까지도 우리 교육부자에게 내가 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전부 다 성경 통독을 하자.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믿음이 돼서 그 믿음으로 사랑, 소망,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전쟁이 되게 하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부터 통독 스케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예수님을 잡으시기를,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이 레마가 돼서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시련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인내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잡고 그 예수님을 잡고 그 성령의 검인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성경을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성경 통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전쟁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